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처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다수가 모이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단체 혹은 종교를 떠나서 기타 어떤 모임이라고 해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내서 모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예배드리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 어쩌면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름 이 시간에 할 게 많죠. 하다못해 집에서 자기라도 하고 싶잖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보면서, 혹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을 왜 꼭 드려야 하냐,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왜 이렇게 해야 하냐, 비합리적이다, 최선이 아니다,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주일 예배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잠깐 둘러보시겠습니까? 빈 곳이 많죠. 지금의 이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 뿐이지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무엇인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더 빨라진 거죠. 원래 우리 조국교회는 평일에도 모였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날 모입니까? 잘 모이지 않아요. 어른들이야 그나마 지금도 조금 모입니다. 하지만 젊은 또래의 집사님, 청년, 청소년들 그나마 주일이 돼야 조금 모이지 다른 날 모이지 않아요. 결국 평일에 이런 물결이 평일을 다 잠식한 이후에 이제는 주일로 넘어왔고, 주일 예배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난 주 중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5시에 모였어요. 새벽 기도했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도대체 새벽 기도에 특별히 붙일까? 혹은 어떤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어떤 날에 왜 굳이 특별이란 걸 붙이면서 그런 예배를 열까? 원래는 당연히 모이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나마 특별이라도 붙여야,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오는 현실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진짜 참 그렇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예배 잘 드리기를, 그리고 평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꼭 특별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되고 시간이 된다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좋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혹은 믿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거 하지 않을 아주 많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 동떨어진 것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나쁜 방법으로 말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든 교회에서 어떤 주장하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라서 그렇게 믿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우리는 왜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주장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온전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각하는 무엇인가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마음이 아픈 건 말씀에 이렇게 좋은 말씀 막 써 있잖아요. 우리 막 어렸을 때 율동도 하고 막 암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믿고 생활했던 것들이요,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보는 우리 집사님들의 상황과 내 선배들의 상황을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황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과정에서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살아가는 과정이 일치되며 살아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동떨어진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저는 자꾸 동떨어진 것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하라, 이게 저에게 익숙한 것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였어도 현실에 따라 살아라, 이게 더 익숙합니다. 우리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교육은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장에서의 보여지는 체험적인 교육을 뭔가 성경과 동떨어진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우리 전에 누군가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왔고 다시 나에게로 넘어온 그것이 그 다음 세대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매일 읽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래야 하냐? 그래야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그걸 내가 따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우선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나와 세상과 비교하며 맞춰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가?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이라도 머리에서 씨름하면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뭔가를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맞춰보면 어떨까요? 나를 맞춰줘, 이거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 뒷받침해 주셔야죠, 이런 거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에 나를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이죠. 우리 그 가운데 교회에서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한 길면 2시간, 짧게는 1시간, 땡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우리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은 그냥 어떠한 행사처럼 끝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든다는 거 뭔지 알죠? 그냥 내가 싫어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가까이 있으면요,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 그냥 그게 다 맞게만 들려져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말씀에 조금만 더 가까이 해보세요. 조금만 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가지고 싸워도 돼요. 진짜 이게 만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해서 싸워도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떤 독특한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노출되는 빈도를 조금 늘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평일에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녁에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새벽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예배가 있나요? 우리 그런 예배 숫자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되면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청년 새벽 기도회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12시 정오 예배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저녁 예배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매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또 멀리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으니까 이곳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면 각각에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켜서 우리 온라인 예배 평일에 진짜 그렇게 드리면 되지 않나요? 우리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음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요, 이게 말이 되냐, 실현 가능성이 있냐, 합리적이냐, 저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합리적이지 않은 걸 말한다, 그럼 전 진짜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실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저의 개인적 성품으로는 전 그거 끔찍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진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현실적이지 말자, 실현 가능성만 따지지 말자, 합리성만 따지지 말자. 저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 누군가에게 상처 주게 말하는 거 저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하는 게 재수 없어요. 그게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성격에서 지금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들, 전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여러분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겪고 있는 어떠한 일들요, 저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 술 마시는 문제, 섹스 문제, 동성애 문제, 돈 문제, 하나님만 신이냐 이런 문제, 저거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냥 생각 그대로 말하면 이런저런 말할 거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혹은 내 스스로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죠.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보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거 맞아요? 이런 반문하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아멘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을 지키는 문제, 혹은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 여러분이 먼저 씨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한가? 그냥 다 그런 말 하니까 나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러한가? 그거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씨름하면서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오히려 그게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려, 세상이 가르치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교회 매주 다니고 있네? 이걸 죽을 때까지 평생 다녀야 되네? 혹은 뭐 집안의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는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분가하기 전까지는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게 다니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의 결과로 여러분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면, 씨름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래, 아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이 그래, 맞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보면서 불편하실 때 있을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불편하실 때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씨름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도, 그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편한 마음 가지십시오. 모든 것에 한번 불편한 마음 가져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과 함께 생각을 충돌시켜 보십시오. 진짜 무엇이 맞나? 저는 때로 미디어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너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나요. 그런데 뭐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뭐가 화나냐? 너무 그 다른 것의 장점만, 아름다운 것만, 좋은 것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어떤 미디어에서 익숙한 것들, 친구들에게서 익숙한 것들, 그거 진짜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진짜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어떤 문제를 놓고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어떠한 것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이게 쌓아보면은 지금 아름답고 당연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이 왜 그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동의할 만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익숙한 곳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 청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말하는데 진짜 너무 심한 것들이 말한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죠. 168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인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턴트 메시지니까 오늘
잠시 후면 이거 금방 날아갈 겁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모레는 모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살면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이죠.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의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의 이 10계명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때 그 산 앞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가르친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광야 40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안식일 주의 지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서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이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할 것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날 지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의 끝인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복이 있다, 잘 산다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복이 뭐다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저는 오늘 안식의 문제, 예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 보시면서 그런 어떠한 마음의 은혜가 있는 것에 그렇게 사세요.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 보면서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제가 못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서로 욕하지 맙시다. 대신에 각자의 강점, 각자가 말씀 보면서 은혜 있는 것에 대한 강점을 키워갑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합시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 저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겠죠. 이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된 공동체. 교회나 가정은 다 이런 거예요. 모두가 다 완벽해서 모였고 우리는 그냥 다 잘하니까 나이스한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뭐가 있다면 그 뭐 있는 것으로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이 사람의 무엇인가로 또 누군가의 무언가를 채우고 이렇게 하나됨,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14절에 내가 말씀 따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만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들과도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말씀이 말씀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세요.
조금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 방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누군가 예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적어도 나는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안식일 지킴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주일날 약속 잡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냥 세상 친구들, 회사 친구들, 누군 친구들 평일날 만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든 주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도 잘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나도 잘 하지 못하는 게 있고 나만 잘하는 것이 있고 나도 못하고 혹은 나는 잘하지만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우리가 침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잘 섬겨줘야 해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지 아십니까? 왜? 안식하라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안식하라고.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에 막 억눌려 있고 막 제한되어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좀 자유롭고 싶고 좀 평안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반대로 주일이 주의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도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합시다. 그리고 아멘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충돌시킵시다. 하나님 어떠하신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